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저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중에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장의 내용은 사무엘서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무엘 하서에는 다윗이 통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라는 내용들을 기술한 하나의 역사서죠.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장인 24장의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잘못해요, 생전에. 첫 번째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 다윗이 잘못해서 피 터지게 지금 벌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우리가 24장 1절을 읽어야 되는데 1절을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1절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봐라,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누구를 이용하냐면 다윗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다윗의 마음에 엉뚱한 마음을 넣어주고 헷가닥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바보같이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떠나서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벌을 주려고 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벌 주는 일에 누가 사용되었느냐? 다윗이 사용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좀 메시지를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은 자매님이 하나님 볼 때 잘못을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볼 때 성은이를 좀 혼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요? 제가 혼내줄게요. 저한테 맡기세요. 성은이를 막 때려요. 때리면 하나님은 성은이가 잘못해서 혼내주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혼내는 게 맞아. 근데 나는 뭐예요? 바보같이 성은이를 혼내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도구로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멍청이인 거죠. 그러면 너 성은이 좀 혼내, 그러면 저 싫어요. 성은이 착한 애인데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제가 왜 혼내요? 저 안 해요. 안 해요. 이러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악한 일에 승인을 받지 않는데, 알았어요. 제가 혼내줄게요. 그러잖아요. 내가 화가 안 나는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선의 도구로 사용되느냐 악의 도구로 사용되느냐, 그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단지 너희 스스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악한 냄새가 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밀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는 일에 하필이면 다윗이 쓰임 받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밀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전에 가장 큰 잘못은 두 가지.
밧세바 아내 우리아를 뺏은 거하고 지금 오늘 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두 번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강대해지잖아요. 까불 나라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홀로 유아독존식으로 다 그냥 강대한 나라가 돼가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어떤 교만한 마음이냐?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강대해졌으니까 내가 우리나라 국력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세가 얼마나 거치고 군사가 몇 명쯤 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시켜요. 요압, 너 가서 전국을 돌면서 우리나라의 그 장정들, 세를 낼 사람이 몇 명이며 군대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며 조사해 와라. 요압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건 틀린 거거든요. 왜 틀렸냐면 하나님은 수 계산하는 걸 싫어하세요. 이걸 싫어하세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무슨 경험?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왔어요. 여기 우리 이제 몇 명이 한 열 몇 명 모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100명이 왔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한 놈 두식이 석삼너구리 막 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요 썰물이에요. 많이 경험했어. 여러분이 뭐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막 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싹 풀어 가세요. 수를 계산하는 걸 싫어하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부강하게 된 게 강성한 것이 인간적인 수에 있는지 아느냐? 얼마나 세가 많이 거치는 그 경제에 있는지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키워줬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이 자기 수중에 있는 주머니를 털어서 얼마가 있고 통장에 얼마가 있구를 보고 안위를 받으려는 이 마음을 싫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녀석 봐라. 그리고 벌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는데 무슨 벌을 내리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문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이놈 다윗 일로 와봐 하지 왜 갓 선지자에게 부르느냐 이거예요. 구약에 많은 곳에 나오죠. 잘못은 누가 했는데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말을 경청해 들으세요. 우리 지난번에 연간표 있었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 몇 시간 합니까? 얼마나 할까요? 내가 나를 위한 기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와 함께하라. 저는 너의 영혼을 경성하서 깨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노심초사.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웃는 거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갓선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뭐를 하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7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이 임할 것인데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3달간 적군에게 쫓길 일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질병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3가지 선택지를 주죠. 근데 다윗이 그래도 저는 하나님 손에 매맞는 게 좋아요. 그리고 3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3일이 되기 전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마당 뒷마당 막 가면서 서성이면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아르요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 한 명이 칼을 빼들고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구나. 거기에 매달려 사달려 달라고 매달리죠.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 가족을 치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한테 이제 그만 칼을 거둬라고 온역을 그치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제사를 나에게 지내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제사를 지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하죠. 제물을 태울 나무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아라우나가 그것을 보고 임금이여 우리 마당 쓰세요. 다 드리겠나이다. 우리 추수할 그 도구들이 있어. 이거 가지고 떼워가지고 제물 태우세요. 우리 소가 있으니까 소 드릴 테니까 이걸로 제사 지내세요. 막 간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다. 나는 내 땅과 소와 도구들을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제사를 지냈더니 옥력이 끝쳐버렸습니다. 오늘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무슨 내용을 무슨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제사를 지냈더니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지냈더니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벌이 끝났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는 면에서는 하나는 좋은 면에서고 하나는 나쁜 면에서예요. 오늘 다윗이 잘못한 것,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끔찍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야 됐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죄의 대가가 확실하고 끔찍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가가 그렇게 치루어져야만 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가를 치르는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너를 쳤으나 다시 안아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를 지금 온역으로 치든지 경제로 치든지 사업으로 치든지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치든지 간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끊치지 않고 계신다. 사랑의 발로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매 맞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아, 나 하나님 품을 떠난 자식이 아니구나.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 놓을지라도 절대 사랑을 잃지 않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뜻은 평안이고 생명이지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지금도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그분은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 한번 재밌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략 1100년경이에요. 1100년경.
근데 그 전에 한 800년 전경에 BC 1900년경에 누가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 때 너 내 부모 친척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예, 알았어요. 가는데 갈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자꾸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 가는데 내 아내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지고 나도 이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죠. 솔직히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갖다가 후사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가 됐구나.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또 얄궂은 면이 있어요.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뭐냐?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 번제가 뭡니까? 동물을 갖다가 각을 떼는 거예요.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내장을 훑어내고 한 번도 부정 타지 않은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진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가차없이 이삭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사실 죽인 거예요.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stop, lay down your knife from your hand. 내 손에 칼을 내려놔라.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대가를 치른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3일 길을 걸어가 가지고 제사 지는 모리아 땅이에요. 그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장소예요. 여러분, 이 장소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일대 이 장소, 이 시간, 여기서 우리 예배를 드린 이 시간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해하신 게 아닐 거예요. 이게 BC 1900년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에서 또 1100년경에 지금 다윗이 또 제사를 지내게 되고 또 후에 1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제사를 또 지내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대가를 치르는 장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든지 코딱지만한 것을 했든지 큰 것을 했든지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치러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해요. 정말 귀해요. 왜 귀하냐? 솔직히 요즘에 신앙생활하면 큰 교회 가서 그냥 사람도 많고 그런 데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좋을까? 저는 여기 온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 훌륭하게 봅니다. 훌륭해요 봐요.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 공고를 내면요 대부분 90%는 어디서 필터링이 되냐 하면 몇 명 모여요? 이거부터 봐요. 우리요 몇 명 모여요. 그 다음부터는
대답을 안 해. 문자를 보내도 대답을 안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그런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기가 존재감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오늘 이 초라한 곳에서 카운을 치고 기타를 치고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를 치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먼저 아라우나가 먼저 드리는 마음이 있었고, 다윗이 거저로, 왕이니까요 갖고 와 할 수 있잖아요. 공짜로 준다니까 고마워 감사해 그냥 끝날 수 있잖아요. 극구 돈을 주고 지불하고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우리 물건 살 때 시장에 갈 때 크리스찬 깎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깎는 걸 자랑스러워 하는데, 물론 지혜롭게는 해야 돼. 무조건 우리가 돈 많아서 막 뿌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거 돈 다 줘도 남은 돈 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더 준다고 그래서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수가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수가 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고 마땅한 대가를 치릅시다. 마땅히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치른 대가를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어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루어가죠. 그 장소에 또 우리 주님이 인류의 대속의 죄를 짓고 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대가를 치른 거예요. 다윗이 대가를 치르고 누가?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도 알죠? 어린아이가 하는 코 묻은 도시락이랄까요? 작은 보잘것없는 빌리 말에 말한 것에 의하면 이 작은 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에 하나님은 대가를 주십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대가죠. 또 한 가지 사르밧 과부가 있죠. 기근이 임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떡덩이를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순간에 엘리사가 옵니다. 엘리사가 와서 야, 그 떡덩이 놔줘. 우리 생각할 때 그거 주겠습니까? 마지막 떡덩이 먹고 죽으려는 거를 주겠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이거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데 드릴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드린 대가가 어땠을까요? 그 기근이 있는 내내 다른 사람은 굶어 죽을지라도 그 집은 기름이 떡이 끊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이 코 묻은 토딱지만 것일지라도 엄청난 것으로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결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해타산의 개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는 잊을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뭐죠?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고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의 희생과 나의 드림과 나의 바침이 조금 더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너무 인색해요. 말로는 뭐든지 잘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참 감사하지만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렇죠? 말로는 모든 말은 잘해요. 말로는. 근데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 말 많이 대통령 할아버지에서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고 넘어가죠. 말로는 누구든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실제 그 삶을 보시고 실행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